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를 버티거나 또 이겨내고자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이겨내면 예전의 모습으로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런 희망을 버리라고까지 전문가들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나 또 라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짧게 말씀하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넣어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큰 병에 반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요. 그 다음에는 이겨내기 위해서 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력해도 장기간 지속되니까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체념하고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병에 적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그 단계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속도로 우울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도 달라진 삶에 적응하려고 해요. 사람이 고프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줌을 틀어놓고, 여기서 줌이라는 것은 화상대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배달 앱으로 맥주를 시켜서 서로 화면을 보면서 건배하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역설적이지만 체념하면 답이 나와요. 한 달 간다면 이대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간다는 걸 알면 그제야 인정하고 이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지 말고 바꾸라고 해요. 버티지 말고 바꾸라고 해요. 상황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게 해요. 예전처럼 클럽에 가고 주점에 가고 교회 가고 다시 돌아가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살아야 합니다. 행동 반경을 줄이고 내 바운더리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버티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읽으면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이대로를 버티려고 하지 않았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버티지 말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그런 선택을 하라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은 이렇게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이 교수님의 말이 한편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전의 삶으로 버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버티지 말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족은 7년 대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의 기근 상황 속에서 첫 1년은 버틴다고 해도 나머지 6년은 여러분 버텨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머지 6년을 위해서 첫 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애굽의 창고에 가서 양식을 사 먹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도움으로 먼저 있었던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셀 수 없을 만큼 창고에 비추게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얼마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얼마에 된 양식을 다 먹고 말았어요. 다시 굶주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것이 7년 기근과 더불어 살아가는 변화된 이 가족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바꾸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구하려면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 가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애굽 총리 요셉을 말하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여기서 아우라는 것은 베냐민을 뜻합니다. 지금 요셉의 친동생이죠. 같은 배에 태어난 친동생 베냐민, 요셉의 동생을 말합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난번 양식 구하러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 형들 중에 시므온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시므온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다 살 것이고 안 데리고 오면은 시므온도 목숨이 위태롭고 더 이상 양식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셉의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요셉을 버렸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조차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지 한 20일쯤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시므온은 애굽 감옥에서 아마도 한 달 넘게 지금 기다리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양식은 또 떨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미 벌써 굶주려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가장 먼저 변화를 가지냐면은 유다예요. 유다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결심을 내리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보가 된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이고, 만약에 못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도 아버지께 맡기겠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두 손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많은 형제 중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옛적에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때는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요셉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굉장히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변화는 아버지의 변화, 그러니까 야곱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여기서 그러할진대라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 잡을 만큼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할진대,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할 것을 자식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요셉,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은 아버지는 요셉인지 모르죠. 요셉 총리의 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지난번에 양식값을 냈는데 그 요셉이 자루에다가 그 돈을 다시 도로 넣어서 가져가게끔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 이게 돈을 다시 들고 왔으니까 만약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내일 돈을 훔쳐갔다, 돈을 안 내고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큰일을 당할까 싶어서 야곱은 갑절의 돈, 2배의 돈을 가지고 갚을 계획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3절입니다. 내 아우라는 것은 베냐민이라는 것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가라는 것이에요. 자, 야곱은 베냐민을 책임지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유다의 손에 이 베냐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의 두 아들, 특별히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편애라고 종종 얘기하는데 집착이라 할 만큼 그렇게 다른 형들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요셉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야곱은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함께 가지 않게 했어요. 이전처럼 또 형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지극히 붙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야곱도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기면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는 이들 앞에 야곱은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자, 야곱은 떠나는 이 자식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일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애굽에 갇혀 있는 시몬도 그리고 지금 함께 떠나는 베냐민도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모두 살아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축복한 뒤에 야곱이 짧게 한마디 더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14절 끝에 나와 있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체념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자식을 잃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체념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너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체념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체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단념이라는 단념. 단념이라는 것은 미련 없이 지금까지 품고 있던 생각을 중단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념이에요. 그 다음에 체념의 두 번째 뜻은 도리를 깊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를 깊이 깨달은 마음. 그러니까 체념의 원래의 뜻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도리를 깊이 깨달았으므로 다른 것은 미련 없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은 미련 없이 잊어버린다, 단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념의 원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야곱의 말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라는 이 말은 자포자기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토로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그 결과를 자신의 신앙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버티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나의 강한 집착으로 애착으로 버티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을 해서 자식을 번제물로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모리아산 위에 나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서 결박하여서 그 위에 얹고 자신의 손에 단도를 들고 내려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아브라함의 체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체념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 신뢰의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의 말은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러한 체념과 변화, 새로운 결단이 있은 후에 15절 말씀처럼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또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야곱 이 두 사람의 위대한 변화가 없었다면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상봉,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도 있지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유다와 야곱의 위대함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다와 야곱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체념이다. 체념. 기존의 고집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려놓는 체념.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요. 요셉을 보자면은 고집스럽게 버티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또 야곱을 보자면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야곱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넌지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의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공통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넓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삶에서 앞으로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의 만족감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다는 이 만족감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쩌면은 이 과정에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 중에 또 얼마가 또 잃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의 월세를 내는 임대료로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2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소유의 예배 공간,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큰 변화를 지금 결단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선택과 변화의 모든 과정이 유다와 야곱과 같은 체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자포자기의 체념이 아니라
유다와 야곱과 같은 그런 체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감, 어떤 경우에든지 그 결과를 자신의 신앙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버티는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결단, 이러한 체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우리 고집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넘어가되, 그 넘어가는 과정이 단순히 바이러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믿음의 경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의 고집, 우리의 편안함에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로 믿음의 길을 내딛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